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3절.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창조주예요. 창조주 그분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멸시를 받아서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창조주 하나님은 간고 여러 가지 슬픔을 많이 겪었으며 다른 번역으로는 슬픔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은 슬픔의 사람이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고통을 받았습니다. 고통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투명인간 취급받았습니다.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경멸하였습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제자들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3년간 같이 다니며 보았던 예수님, 그분이 이걸 다 당했다는 걸 안 거죠. 뭐 하려고요? 나 용서하려고. 먼저 용서하려고. 내 죄, 우리 죄 용서하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빛이 너무 밝으니까 그림자가 생기지도 못해요. 그분은 어두운 그림자 하나 없는 빛이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어둠 속에 사셨고 먼지 구덩이에 죄 구덩이에 사신 거예요. 그리고 슬픔을 아셨고 고통을 받으셨고 멸시를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기로 결심하신 그분은 가장 힘든 일을 해내신 거예요. 가장 힘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전하는 자가 되어달라고 그러세요.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았으니까요. 나도 그분께 용서 받았으니까요. 내가 그분의 사랑을 깨달았으니까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놀라운지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랑이 나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부탁하시는 게 뭐냐? 전하는 자가 되어달라 그렇습니다. 그걸 어려워합니다. 그걸 어려워해요. 용서라는 것도 아닌데 힘든 건 다 했으니 전해달라고 하는데 어려워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천국 가기 원하죠. 정말 천국 가기 원하죠. 근데 이들이 천국을 가려면 구원받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답니다. 내 자식이 천국 가려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천국 가려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답니다. 부모님 천국에 보내려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답니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내가 죽어버리겠습니다. 할 거예요. 할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 보낼 수 있다면 내가 죽죠. 예, 하겠습니다라고 버튼 누를 사람 많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건 내가 했다. 그건 내가 했으니 그 마음이 있으면 가서 전해라 그런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전하지 못해요. 죽을 수도 있는 마음을 가졌는데 전할 거는 힘들어서 못해요. 죽을 마음이 있으면 왜 못 전할까요? 용서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전하는 건가? 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전해주면 되잖아요. 전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전해야 합니다. 이왕이면 용서하시는 분, 그분 마음 가지고 전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께도 빚졌고요. 저 많은 영혼들에게 사실 빚졌습니다.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죠. 제가 선교를 간 그 외국에서요, 고맙다고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줬는데 너무너무 귀한, 뭐라고 할까? 예를 들면 뭐 하트 모양의 초콜릿을 수제로 만들어서 준 거예요. 그곳에 뭐 돈은 없고 하니까 주변에 카카오를 따가지고요, 갈고 녹이고 해서 100% 순수 초콜릿을
만들어서 줬다고 해보죠. 하트 모양으로. 감동되겠죠. 엄청 감동되겠죠. 그리고 저한테만 준 게 아니라 큰 박스를 주면서 이거 교회 나눠주세요 하고 준 거예요. 다 나눠주라고 줬습니다. 고맙죠.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거 카카오 따고 녹이고 만들면서 그의 손이 화상을 크게 입었고 손을 못 쓰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손을 못 쓰게 될 정도로 준비했습니다. 그걸 알면 기가 막히잖아요. 엄청난 선물 받은 거잖아요. 이거 먹지도 못할 겁니다. 먹지도 못할 거예요. 감동적이어서. 그런데 내 거는 가지고 왔는데 박스 성도들 나눠주세요 한 거를 비행기에 놓고 와버렸어요. 놓고 와버렸어. 실제로 그랬다는 거 아니고 지금 예를 듭니다. 저 절대로 실제로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놓고 와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알아요 몰라요 그 사실을? 몰라요. 모르죠. 저 그냥 보고 당당하게 웃어도 되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말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가책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책 있죠. 둘 다에게 미안한 거예요. 선물 주신 분한테도 미안하죠. 이거 준비해서 전해주라고 했는데 내가 무책임하게 안 전해줬으니 준 사람한테도 미안하고 여러분들한테도 미안하죠. 당연히 줘야 될 그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데 안 전해줬으니까 혼자 웃고 있고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체할 수 있지만 마음은 미안하고 가책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빚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빚진 겁니다. 이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도 빚진 거고 이 사랑을 전해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도 빚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빚진 자라, 내가 빚진 자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전해도 부족하니까. 전해줄 사람들에게 못 전하고 있으니까. 이 초콜릿을 가져왔다고 해보죠. 집에 뒀습니다. 그런데 자꾸 잊어버려요. 교회당 갖고 와서 줘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고 안 가지고 와요. 그러면 집에 있으니까 언젠간 줄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책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가책이 있죠. 가책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언젠간 전해줄 거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빚진 거예요.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빚을 갚지 못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빚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빚진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를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18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19절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고 사실 마음의 빚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책을 주셨습니다. 직책이란 의무, 사명이에요. 전하라고 사실 직책을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 그랬죠. 아까 1번, 2번, 3번 그랬는데요. 1번이 2번에게 나 용서하고 싶다고 하며 모든 값을 지불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 화목하고 싶다.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하며 값을 지불한 거예요. 먼저요. 먼저 손 내미신 거죠. 그리고 나에게 손을 내미셨고 내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이제 하나님, 내가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갚을 힘이 없네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너 할 일이 하나 있다. 그게 뭔데요? 뭐든 할게요. 저들에게 전달 좀 해주라. 너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기마. 우리에게 직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어요. 이 일을 주신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가서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어요. 내 일을 다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이걸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직책은 맡은 것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제가 2절 읽죠.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로 은혜를 전해주고 구원받아야 될 이 날이에요. 그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에게 이것 전할 직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부탁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 그걸 그러면 남은 사랑을, 남은 은혜를 헛되이 돌려버리는 겁니다. 헛되이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야 될 게 있는데 나눠주지 않는 거잖아요. 어떤 집에 맛있는 음식을 초대해 놓고요. 초대해 놓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 놓고 초대를 했어요. 우리를. 근데 제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맛을 다 봤어요. 맛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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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 먹었다고 싹 치워버렸어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비난받아 마땅하죠. 비난받아 마땅하죠. 나는 먹었지만 다른 사람들 먹도록 충분히 양을 만들어놨는데 나 혼자 먹었다고 치워버린 거예요. 다 망가뜨린 거예요. 그게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겁니다. 남은 은혜를 완전히 헛되게 만든 거잖아요.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나만 주신 게 아닌데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될 은혜인데 전해주지 않고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혼자 입 딱 씻고 있으면 막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가서 용서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전해주라고 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하셨어요. 전해라. 전하게만 하면 돼. 네 할 일은 그거야. 전하기만 해. 그런데 우리는 이왕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전하면 오죽 좋습니까? 이왕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향한 아픔 가지고 전하면 오죽 좋아요. 이왕에 하나님과 그 영혼을 다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으로 전하면 오죽 좋습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 가지고 전합시다. 이왕이면 그 영혼들이 가야 될 지옥의 고통을 알고 그 아픔 가지고 전하자고요. 예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를 기다리셨다고 했습니다. 저 영혼들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하루 가는데 천년 가는 것처럼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하루를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천년이 지난 것처럼 그렇게 아파하시며 기다리고 계세요. 나 아니면 전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 아니면 누구든 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전하기를 얼마나 기다리시겠습니까? 내가 하루 전하지 않으면 천년 가는 것처럼 기다린다고요. 그러니까 전합시다. 전하는 자가 되자고요. 전해주는 겁니다. 조금 더 마음과 책임감을 가지고 전하면 오죽 좋습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래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일단 요나를 찾아보죠. 요나서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 3장. 요나서 3장. 3장 4절 5절을 제가 읽어보죠. 4절 5절.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원래 3일길이 되는 큰 성을 하루길 만에 돌았다고 말씀하죠. 여기에 대한 해석은 사실 좀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3일 동안 다녀야 될 거를 하루 동안 그냥 한 거는 대충 건성으로 한 거다. 요나는 내가 알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도저히 이들이 그래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하루 동안 그냥 다니며 건성으로 했다. 이게 1번 의견이고요. 2번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고 소원을 갚겠다고 했는데 그가 과연 건성으로 했겠냐? 아마 3일 동안 다녀야 될 거를 엄청 열심히 다니며 한 거다. 열심히 한 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가 답인지는 가서 요나한테 물어보죠. 예? 요나한테 진심이었는지 건성이었는지 물어보기로 합시다. 그런데 뒤에 보면 이들이 회개했다고 해서 불평하는 모습을 요나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성이었으니까 그렇지 진심이었으면 회개했다고 좋아해야지, 이런 의견이 좀 더 강하긴 하겠죠. 여하튼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건성으로 했던 진심으로 했던 하루 동안 전했는데 니느웨 그 악했던 사람들이 회개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게 가능이나 할까?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니느웨인데요. 그 전의 역사들을 보면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일단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전염병이 돕니다. 그리고 자연재해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냥 요나만 가서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흔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아픔을 주고 흔들기도 하고 깨우기도 하고 경고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너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기만 하라고 하신 거예요. 나도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니 너도 함께 하라.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잡고 흔드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니까. 내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흔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확 들어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건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이 씨는 썩지 않는 씨라서 절대로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쌓이고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전합시다.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고 완고한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안 되겠습니까? 믿음 가지고 합시다. 지금 안 되면 또 하면 되는 거니까. 끝까지 안 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최선도 안 해보고 내 할 일 다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린 전하는 자입니다. 전하는 자의 사명을 좀 다해 봅시다.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중고등부 때가 그래도 복음 전하기 제일 쉬운 때인데 대학생 되고 청년들 되면요, 그 머릿속에 온갖 잡다한 것들 들어가고 복음 전하기 어려워집니다. 중고등부보단 대학생이 더 쉬워요. 머리 좀 커졌다고 이것저것 배운다고 온갖 잡다한 지식 들어가서 점점 복음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직장 생활하면 더 어렵죠. 그래도 결혼하기 전보단 나아요. 결혼하면요, 그래도요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나이 많이 들 때보단 나아요. 힘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이 드시면 그래도 병원에 누워 있을 때보다 나으니까 전합시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며 내 위치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줍시다. 대전도 집회, 수양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고 또 꼭 그때뿐만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전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전합시다. 네? 네. 용서라는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가서 죽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전해달라는 건데. 담대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한다는 마음 가지고 전하는 자가, 정말 훌륭한 전하는 자가 되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